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를 빌라도에 넘기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28장 부활의 사건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대단원이 마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속에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용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을 이용한 것이 많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마지막 두 장을 한번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빌라도에게 갔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같은 이런 중대 범죄의 판결을 그들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예수를 끌고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기억입니다.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가격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기억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유다가 그만 목 메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다도 뉘우쳤어요. 이게 말씀 보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럼 이거는 회개가 아닌가? 뉘우친 게 어떻게 보면 보통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뉘우치면 스스로가 이게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죄를 토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때로 사람들 앞에 자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정식으로 이게 진짜 회개가 맞다면은 뉘우치는 정도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어줘 팔아먹은 거, 이거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뉘우쳐요. 근데 회개가 아닌 것은 그 고백, 자백이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랍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리고 와서 내가 지금 잘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을 베어 죽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 자살의 부분을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지금 어떤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숨은 인간의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기에 신학적인 이 부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이러한 이 부분을 논외로 하고 이걸 안 하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살은 정말 중대한 죄입니다. 자살은 중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명백히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위기, 인생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 뜻이 아니다 그러면 우린 또한 거기에 갖다 붙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 목매어 죽는 자살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살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단락일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아무 대답도 하시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리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인 예수냐 하니 이에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빌라도가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압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애를 많이 태워낸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소로소이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 한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저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이 총독이 군병들을 예수에게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로의 재판을 받는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볼까요? 요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면 성전 옆에 브라이도리온, 이게 총독 관저예요. 빌라도 총독 관저. 그렇죠? 여기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이 도리온, 이 총독 간접. 우리가 요거를 좀 알아야 하죠. 그 재판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요걸 좀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참, 우리 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 백성, 왕이 오신 거잖아요. 왕이 자기 백성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바로 이 장면을 의미하죠. 이 장면.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하랴?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를 조롱하고, 지저스는 영어의 아주 더러운 욕 아니에요. 지저스. 그 정도로 예수를 폄하하고 예수를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멸시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 인생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보니까 이 총독이 군병들을 데리고 관정, 이 관정이 뭐야? 브라이도리온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물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해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는 것, 이게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대했는가? 옷을 벗겨볼 홍포입니까? 네가 유대의 왕이라며 조롱하는 거죠. 왕이 입는 홍포의 옷을 입혀놓고 그 머리에 가시면을 씌우고 갈대머리 톡 머리 치면서 침 뱉고, 야, 네가 유대의 왕이냐? 한번 왕 노릇 해봐.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근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롱, 멸시, 천대, 이런 침뱉음 당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허물 값으로 주님이 대신하여 그 모든 그 죄과 허물 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과정에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 조롱당하셨기 때문에 우린 결코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멸시 천대 받으시고 우린 멸시 천대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많은 AD 300년까지, 즉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공인된 종교 하나로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박해, 수많은 핍박, 수많은 순교의 역사, 그 모든 것에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목적 외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당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는 유대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이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한 좌편에 있더라. 지난 자리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 남은 구했을 때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그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 내려올자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어줄 때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14번 예수님은 쓰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40여 감에 다 맞았잖아요. 정말 지치고 온몸에 피멍들고 피나고, 그리고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체력이 못 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지도를 좀 보면서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자, 예루살렘은 여기 이 지역이라면 구레네는 애굽, 아프리카 여기 지역을 말합니다. 꽤 먼 거리잖아요. 여기서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죠? 그러니까 구레네가 여기 애굽.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애굽이고 그리고 여기가 구레네라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가 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너 나와 그리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한번 좀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이럽니다. 예수님이시고 얘 시몬이거든요. 얘 시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게 골고다 언덕. 지금 골고다 언덕 여기 이 장면까지 이렇게 뒤에서 아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루포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줬지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렇게 한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루포는 신앙이 아주 귀한 용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엄마라, 나의 신앙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신앙이 아주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어디에? 구레네 지역에.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한 자를 통해서 우리 참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축복하신다. 때로 교회 일, 어떤 교회 사역, 맡겨진 직분, 교회하는 모든 일, 헌신, 충성이 사실은 꼭 자원해서, 전 참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지만 꼭
차원에서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던져버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부분에 계속 조롱해요. 야, 내려와라. 왜 너 성전 사러 오는데 왜 너 웃고 오네? 조롱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조롱합니다. 끝까지 조롱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장식품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조롱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에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45절 그러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며 제9시까지 오후 3시입니다. 계속되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전 성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고란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아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도 있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이 가상칠언이 사복음서에 나와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를 신학자들은 그 의미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도 고통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은 나를 버릴 만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버릴 만큼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셔 구하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놀랍고 고마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콧물 흘리면서 울어왔던 그 심령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51절의 말씀. 성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어져 둘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는 항상 가진 표현입니다.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아무도 못 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씩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시은자잖아요. 여호와의 법궤 아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즉
대장과 만나는 쉬운 자석에 은혜를 베푸는 곳, 거기를 대장이 들어가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 성소의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어버려서 당신이 그 길을 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의 지성까지 쑥 들어가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약 성도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달은 어떻게 말씀이 이어집니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달라니 이 빌라도 내주라 명함을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앞으로 싸서 바위 속 한 자기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리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의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 힘으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 경비병에게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두철미하게 막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대고 자기가 묻히려고 자기 무덤을 준비했던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만 죽는데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몰래 시체를 가져다가 없애버린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켰어. 그래서 그냥 경비병 힘들어요. 똘똘 뭉쳐서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 죄값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2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